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사명자, 세상을 향한 사명자. 지금 파리 올림픽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사실상 최소의 규모를 파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올림픽인데 날마다 뭐들을 따요. 방송하시는 분들 정신이 없어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 여기서도 따고 저기서도 따고 양궁은 너무 욕심이 많다 생각될 정도로 너무 많이 따고 거기는 나가면 그냥 따요. 10점 쏘기가 그렇게 힘든데 10점을 한국 선수들이 안 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당연히 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나온 선수들을 보면서 유명한 선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명이었던 사람 또는 이번에 처음 나간 선수들. 그런데 이 올림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수의 이름이 각인이 됩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왔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 상을 얻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뭐가 다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서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다 누워버려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경기 도중에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부상 입었는데도 그 부상을 딛고 임하는 그 선수들 보면서 참 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되었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을 향한 사명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지금 불러주셔서 여러 나라를 위한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에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도 여러 나라, 온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자라고 하면은 어디 선교 나가서 순교를 당한다든지 또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모두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다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목사님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기도나 해주고 헌금이나 하고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봉사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 보조작가로 일하시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보조작가로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뭐라고 나왔냐면 작가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 작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공평과 정의와 선함을 알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힘을 쓰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이 소명에 관한 말씀인데 일단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뭐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게 임하니라. 내가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명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5절 말씀인데 사명자로 선택하여 성별하여 세우셨다. 세 가지입니다. 사명자로 선택해서 성별해서 세우셨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모태에 만들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 만들기 전에 너를 선택했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쓰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에 온 세상에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성별하였다. 그 말씀은 뭐죠? 사명자로 그를 쓰기 위해서 선택했고 구별했고 세웠다는 것은 너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만들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몰라요. 어떤 성향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떤 무슨 공로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선택해서 너를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은사를 주시고 그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죽지. 어떤 사람은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자살할 용기는 없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선택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고, 어떤 부모님은 아이고 내가 막내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내가 나왔다. 그 말을 듣고 막내가 슬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물건 만드십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좀 머리가 좀 안 좋거나 판단력이 없거나 너무 심심하거나 그래서 만들지,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드는 겁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가 되어도 그 중에 나사 하나도 불필요하지 않아요. 나사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일이 무슨 세상 사람들 다 알아줄 만한 뭐 대단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인간이 보기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떤 노인분들 보면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폐기 처분할 때가 다 됐대요. 폐기 처분할 때. 아무 쓸모없어. 목사님 제가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요?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에요. 에이 뭐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으니 기도나 해보자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도 될 사람들은 없습니다. 폐기 처분에 대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거부했어요. 6절에 보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사명을 거부했어. 슬프도소이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좀 심부름한 아이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유다를 포함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 당시에 에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전후에 20대 전후. 야 이번에 사격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16살이에요. 16살이에요. 아직 수능도 안 봤어요. 그렇게 어리니까 에레미야가 이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말을 접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 학생도 금메달 따놓고 내가 진짜 땄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유다와 열방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라고 사명을 주셨냐면 심판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웬만하면 사명을 받겠죠. 그런데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과 여러 열방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배척하겠어요. 아니, 좋은 말을 해줘도 너무 자주 하면 싫은데 그 나쁜 말을 하고 심판당한다, 망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에레미야서 읽다 보면요,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맨날 망한다는 거야. 맨날 죄를 져서 망한다, 포로에 끌려간다, 칼에 죽임을 당한다,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간다. 지금 에레미야한테 계속 그런 말씀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사명을 거부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근데 에레미야 보잖아요. 에레미야서 보잖아요. 에레미야가 참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레미야 보면요, 참 짜임새가 있고 참 말을 잘해요. 이건 진짜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 평상시에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말씀도 잘 하시길래 대표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못한대. 도망갔어요. 쫙 벌려 갔어요.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분이 벌써 가셨어요. 못한다. 평상시에는 뭐 말씀도 잘 하시고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대표기도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에레미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을 선포합니까? 어떻게 망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벨론 나라가 포로 잡혀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각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쉬우십니까? 쉽지를 않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경제가 너무 어렵대. 그분들은요, 경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항상 경제가 어려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말할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수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 자리에 갔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고생을 해갖고 힘든 훈련을 해갖고 저 자리에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메달을 못 땄어도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한마디로 하라는 대로만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이들 가르쳐 보십시오. 이거 못합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뭐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다 못한대.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처음에 다 못한다고 그래요. 다 못한다고 그래요. 저도 목사님이 옛날에 이병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학을 하라고 그럴 때 지금 무슨 신학을 합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도 아유 지금 무슨 신학을 합니까? 말도 안 되면서 지금 무슨 신학을 합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한 4-5명 모여도요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요.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누가 뭐 시킬까봐 이러고 다녔어요. 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해요.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해요. 4-5명 앞에서도 말을 못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때 사회를 뭐라 그러는데 앞에 나가는데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옆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나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대변인. 대변인이 뭐죠? 대변인은요 써준 대로 얘기하면 돼. 그냥 윗사람이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냥 말하면 돼요. 무슨 대변인이 자기 말합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으면 맡게 되었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맡겼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좀 말을 잘하니까 선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맡겨줬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 입에 딱 대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입에 딱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입에 두었다. 말로 하면 모르실까봐 손을 딱 입에 대면서 내 말 너에게 뒀어. 말만 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말로만 하시면 인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행동을 하세요. 입을 갖다 탁 손을 대가지고 야 내 말 너한테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말 하기만 하면 돼. 뭘 걱정을 해? 아이를 하지 마라.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갖다가 맡아서 키우는데 아이들도 많고 힘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세상 말로 진짜 팔자에도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오직 했으면 그 말하겠어요. 팔자도 없는 아이들을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주었다. 말만 해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 사명만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누구냐면 에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를 배척하는 사람들,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선교도 하고 교단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기특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냐. 참 머리도 좋고 기특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 예상도 했어. 예상도. 갑자기 멀쩡한 컴퓨터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망가져요. 망가져. 갑자기 멀쩡한 스마트폰이 설교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상해져.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그랬어요. 야,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부지런하다. 이 한복더위에 부지런하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할지 몰라요. 전 느낍니다. 얼마나 방해할지 몰라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 같은 거 보면요, 그 독재 정권을 향해서 싸울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도요, 공평과 정의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많아요. 불의의 세력이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발언이니라. 여호와가 말했다. 하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서에 건의가 있으려면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딱 찍어갖고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도장을 딱 찍든지 사인이라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겠다.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를 세운 것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의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에레미야가 말을 하는 대로 뽑히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반대로 건설하고 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건 에레미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에레미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권이 있으신 분들 보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요, 두려워요. 듣다가 보면 두려워. 왠지 모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 한마디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셨어요. 강 목사는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이게 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저희 개인 정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것만 잘하면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박혀버렸어요. 근데 평범한 분들이 얘기해도 좀 들을 텐데 이거는 평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네. 이것만 잘하면 돼. 그것만 생각하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권위를 주셔서 권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옛날에 어떤 가정에 보니까 가정에 막 문제가 많아요. 가정이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은 나가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애들 때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며느님, 지금 제가 생각하는 며느님인 것 같아요. 며느님이 한 번 믿으셨어요. 며느님이 믿으셔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중에는요 그 가정이 다 변화가 됐어요. 신기할 정도로 변화가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별일을 다 했었죠. 교회 나가지 마라, 뭐 핍박도 많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며느님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변화가 돼갖고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사명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나가서 우리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비하심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